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6면 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어드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현재 지구상에 생존하고 있는 동물들 중에서 음식을 가장 많이 먹는 동물 무엇일까요? 바다에 사는 고래입니다. 고래는 하루에 약 6.4톤의 음식을 먹어 치운다고 합니다. 1년이면 대략 한 2,400톤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고래는 계속 먹어 치우기만 하는 동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고래가 헤엄을 치게 되면 바다 밑에서 바다 위로 올라올 때 바다 아래에 가라앉아 있었던 영양분들이 함께 떠오른다고 합니다. 그 영양분들이 떠오르게 되면 해수면에서 주로 생활을 하던 작은 생물들이 먹이를 얻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또 고래가 주식으로 먹는 이 오징어나 크리를 먹고 나서 배설을 하게 되면 그 배설물 속에는 철분이 형성되어 있고 그 철분을 플랑크톤이 먹고 그 플랑크톤이 자라면서 다른 바다 생물의 양식을 제공해주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고래가 이 해양 생태계의 영양분을 책임지고 있는 농부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 지구상의 고래가 줄어들고 있는 것이 바다의 이 생태계를 좋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다의 영양분을 줄어들게 하고 바다를 황폐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보면 이제 얼마나 많이 먹느냐 혹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후에 먹고 난 이후에 혹은 가지고 난 이후에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느냐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자본주의 4.0이라고 하는 표현이 회자가 됩니다. 이 자본주의 4.0이라고 하는 것은 자본주의가 200년 역사를 가지고 발달해 오는 동안에 이제 몇 번의 큰 전환기를 맞이했다고 보는 이제 커다란 특징을 가진 제4기가 도래했다고 하는 의미에서 이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 4기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나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자본주의라고 하면 이 자본주의의 근간은 자신이 투자한 만큼 소득을 올리고 그 소득은 투자한 사람에게 전적으로 귀속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하여서 이제 빈부의 격차가 좀 심해지고 또 여러 가지 자본주의의 병폐가 등장을 하면서 나눔의 중요성이 부각이 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국형 경영연구원장인 김일섭 씨가 이런 말을 합니다. 투자로 번 돈을 나누지 아니하면 우리 사회는 갈수록 불안해지고 결국 부자도 살 수 없는 세상이 됩니다. 그런데 또 이런 말도 합니다. 희망을 잃지 않은 나를 사회가 도와주었기에 나는 오늘 도와주는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지난 37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나누는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또 인천 폐차사업소의 회장인 박순용 씨도 이런 말을 합니다. 나 혼자 이만큼의 사업을 이루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저 혼자 부자가 되는 사람은 절대 없습니다.
나라에서 도로를 닦아주고 또 수도와 전기가 제공이 되다 보니까 공장이 돌아가는 것이지 공장이 저절로 돌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말들을 하는 이 사람들은 기부를 목적으로 하는 모임인 아너 소사이어티의 회원들입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1억 이상의 기부를 한 사람들입니다. 이들 중에는 평소에 점심으로는 아주 간단하게 국수나 찌개 또 백반 같은 것들을 먹고 또 때로는 살면서 10년 된 구두, 20년 된 바지를 입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많은 기부를 통해서 자신의 삶의 의미들을 찾아나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기부를 하는 목적을 이렇게 말합니다. 기부를 하게 되면 너무 행복해지고 또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 회원 가운데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좋은 차 페라리를 타고 다니면 행복할 줄 알았지만 그러나 청담대로에 나가서 람보르기니를 모는 사람을 보면 그것이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히려 남을 위하여 쓰는 돈이 오래도록 나의 가슴을 뜨겁게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행복을 위하여서 나의 필요를 채우는 일을 합니다.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갖고 싶어 하고 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이름으로 행복이 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나눔의 행복을 아는 사람들은 진정한 행복이 나를 위한 것을 추구하는 데서 오지 않음을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카이스트에 전 재산을 기부한 부부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남편이 2009년에 카이스트에 300억 원의 상당의 부동산을 기부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이제 그의 부인이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는 50억 원 상당의 재산을 내놓았습니다. 이 남자분은 이쑤시개 하나를 가지고도 8조각을 내서 사용을 하고 또 인터뷰를 하는 중에도 주머니에서 휴지를 꺼내서 닦고 또다시 그걸 잘 접어서 주머니에 넣을 정도로 자신에게는 한없이 인색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런 그가 이만한 돈을 기부했다고 해서 그가 쉽게 돈을 버는 사람 또한 아닙니다. 그는 처음에는 식당의 밥 배달원으로 시작해서 운수회사 직원 등으로 일하며 악착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모은 돈으로 땅을 사서 농장을 경영하다가 늘어나게 된 재산을 이제 사회에 환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버는 것은 기술이요 쓰는 것은 예술이다. 그 모든 재산을 다 세상에 헌납한 이분의 아들이 또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물질적 재산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유산을 부모님께 많이 받았다. 우리의 부모님이 자랑스럽다. 우리 사람들이 아름다운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나눠주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 나눔을 이야기하다 보면 가진 것이 많을 때에 나눌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가진 것이 많다고 해서 나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빠듯한 삶 가운데서도 나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터키에서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 지진 때문에 터키를 위하여 성금을 한 사람들 중에 강남 미래발전협의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미화 1,000달러가 접수가 되었습니다. 회원수로 따지면 1인당 5,000원이 채 안 되는 돈입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이 돈을 낸 이 미래발전협의회의 회원들에게 있어서는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회원의 90% 이상이 이 수서지역에 사는 영구 임대 아파트의 노인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어려운 형편의 사람들입니다. 단돈 1,000원이 아쉬운 그들이 그야말로 천금같이 모은 성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분들 중에는 어렸을 때 6.25를 직접 경험을 하셨고 또 6.25 중에 실제로 터키군의 시신을 본 적이 있다고 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형제의 나라인 터키를 돕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성금을 했다고 합니다. 또 한 분은 11평 임대아파트에 사시면서 정부에서 나오는 35만 원의 생활지원금으로 6만 5천 원의 임대료를 내고 또 8만 원의 관리비를 내고 나머지 가지고 생활을 하시면서 이번에 이 어려움에 동참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내 살림이 어렵지만 집이 무너지고 가족을 잃은 터키 사람들의 어려움이 남의 일 같지 않다고 하면서 도우는 일을 한 것입니다. 이들은 작년에도 6.25 전쟁 60주년을 맞이하여서 110만 원을 모아가지고 터키에 있는 재향 군인의 회원들에게 전달을 했고요. 또 작년 11월 우리나라에서 G20 정상회의가 열렸을 때 때를 맞춰 참전했던 터키 군인들이 18명이 우리나라를 찾아온 일이 있습니다. 그때에도 그들이 쓰라고 하면서
60만 원을 모아가지고 전달을 했습니다. 개개인으로 보면 뭐 한 3만 원 정도 될까 하는 돈이지만 그 돈을 받아든 이 터키의 참전 군인들이 돌아가면서 손자 손녀들에게 형제의 나라 한국에서 기념품으로 학용품을 사가지고 갔다고 하는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나눔에 있어서는 많은 것을 나누느냐, 많으냐 적으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 나눔 그 자체가 가치가 있고 아름다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나눔을 이야기하다 보면 재정에 대해서 심리적인 부담을 가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물질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간도 주셨고 또 재능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재능 기부라고 하는 말도 자주 등장을 합니다. 가수 이승철 씨가 현재 매주 한 번씩 경북의 김천에 있는 소년 교도소의 재소자 합창단을 지휘하며 음악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는 살인, 강도, 연쇄절도 등 무거운 범죄 전력을 지닌 청소년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보듬고 하는 일이 쉽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도 처음에는 약간은 망설였는데 그러나 재능을 나누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매주 김천으로 내려가는 일을 합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만남 자체가 좀 어색하고 힘들었지만 이제는 그 아이들이 이분을 보고 저희들 때문에 고생이 많지 않으시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먼저 다가서는 일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재소자 중에 징역 13년을 선고받아서 복역 중인 한 친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열심히 연습해서 친부모 대신 자신을 길러주신 할머님 앞에서 꼭 멋진 공연을 펼쳐 보이고 싶습니다. 한 번은 이 가수 이승철 씨가 이 아이들에게 힘든 과제를 하나 내주었습니다. 지금 가장 생각이 나는 누군가에게 직접 손글씨로 편지를 한 통씩 써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숙제를 가지고 와서 발표하는 시간에 그 청소년들이 모여있는 교실은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잘못을 뉘우치며 부모님께 용서를 구하는 글, 또 자신의 범죄로 인하여 숨진 희생자에게 뒤늦게 용서를 구하는 글, 또 자기는 욕해도 부모님은 절대 손가락질 하지 말아달라며 세상 사람들에게 호소하는 글 등을 읽으면서 모두가 울었다고 합니다. 이제 이승철 씨는 이 내용을 가지고 곡을 쓸 계획이라고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재능을 나눔으로 인하여서 사람을 변화시키고 또 그 일로 말미암아 세상을 바꾸어가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혹시라도 또 한탄을 하고 계시는 분이 이 자리에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나에게는 재물도 또 나눌 만한 재능도 없다. 도대체 내가 이웃과 함께 무엇을 나누어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 며칠 전에 한국 사이클 사상 최초로 올림픽 메달을 노리게 되는 나아름 자매가 국제 사이클 연맹에서 주최하는 대회에 나가서 20km 트랙에 금메달을 따가지고 왔습니다. 그녀는 작년 광저우 아시안 게임에 출전하여 결승전 진행 중에 불의의 사고를 당합니다. 이게 저도 스포츠 뉴스에서 그 장면만 본 기억을 가지고 있는데 한참 경기가 진행되는 도중에 이제 선두에 서서 달리고 있었던 이 자매가 홍콩 선수와 충돌을 합니다. 부딪혀서 넘어지게 되고 넘어지고 난 다음에 다른 사이클이 지나가면서 이 자매의 등을 밟고 그래서 이 자매가 뒹굴면서 더 이상 경기를 진행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부상이 아주 큰 것은 아니었지만 우승 후보로 꼽혀 있었던 이 나아름 자매는 그날 코치진의 품에 안겨서 펑펑 눈물을 흘리고 울었습니다. 결국 이 일로 말미암아 노메달로 아시안 게임이 끝난 후에 그녀는 깊은 슬럼프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 그녀가 이번에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런 그녀를 슬럼프에서 건져준 사람이 누구냐 하면 영등포 교도소에 있었던 한 재소자입니다. 그는 나아름 자매에게 편지를 보내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후회 속에 살고 있지만 나아름 선수에게는 많은 시간과 기회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 편지를 받고 나서야 나아름 선수는 다시 페달을 밟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메달을 받을 수 있었고 이제 또 내년 런던 올림픽에서 금메달에 도전을 하게 됩니다. 한 무명 재소자의 작은 격려와 나눔이 한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그를 다시 도전하게 하며 그를 영광의 자리에까지 이끌어내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나눔이 귀한 일이 되는 것이고 나눔은 행복을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상실한 것 때문에 불행해합니다. 상실한 것에 집착해서 불행에 빠져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상실한 것들 때문에 불행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럴지라도 나누고 도울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행복을 만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진짜 불행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나눔을 알지 못하는 것이고, 그래서 나눔이 가져다주는 기쁨과 행복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을 합니다. 물었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사람은 관원입니다. 또 큰 부자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그는 부와 권력을 다 쥐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가지고 싶어하고 누리고 싶어하는 것, 그래서 행복의 조건처럼 보이는 것을 한꺼번에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질문은 영생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 질문은 땅에서 취할 것들을 다 취하였기 때문에 이제 내세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채워지지 아니하는 영혼의 갈망이 있습니다. 그 영혼의 목마름을 채우기 위하여서 당시 가르침으로 점점 유명해지고 계시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답을 찾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그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은 친절하게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요약을 하자면 계명을 지켰느냐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신 있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 것들은 내가 어려서부터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켰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는 율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는 사람입니다. 아주 철저하게 잘 준비가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다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주님이 답을 내주셨습니다. 아주 명쾌한 답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었으면 그가 감사합니다 그러고서 돌아가야 하는데 마음에 근심을 가지고 돌아갑니다. 그가 왜 마음에 근심함을 가지고 돌아갔을까요? 그 이유를 성경은 그가 큰 부자였기 때문이라고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는 그가 부자라는 이유만으로 예수님을 떠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지요.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걱정을 가지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생각을 해봅니다. 그가 예수님에게 했던 질문은 영생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초반에 대화가 잘 진행이 됐지요. 주거니 받거니 대화가 잘 진행되는 도중에 마지막 예수님의 대답이 그의 생각과 조금 다르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이 점을 먼저 유의해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다른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오는 일이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그것은 분명히 우리의 인생의 정답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진리의 선포입니다. 다만 이 말씀을 이해할 때 우리가 좀 전체적으로 잘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은 이 관원이며 부자인 이 사람에게 그냥 막연하게 나누어 주라고만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겠다라고 하는 약속도 해 주셨습니다. 영생에 관한 질문을 가지고 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만 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잘 살기 위하여서 하늘의 보화를 쌓아놓는 일, 그 일이 바로 여기서 나눔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눔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가난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늘의 보화를 쌓는 일이고, 더 나아가서는 진정한 부자가 되게 해주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나누는 것과 동시에 해야 될 일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나눈다라고 하면 그것은 불완전합니다. 나눈다고 해서 영생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고 나아갈 때 영생이 약속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잘 따르게 되면 자연히 천국의 소망을 가지게 되고,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들은 땅의 것이 영원한 것이 아님을 알고 자연히 나누는 일을 쉽게 해나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부자 간원이 바로 이 부분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뒤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하늘에서 너에게 보화가 있으리라고, 또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다 잊어버리고 오직 한 가지 말씀, 네 것을 가져다가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귀에 거슬리고 이 말씀에 마음이
묶여버렸습니다. 이유는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에 집착을 했기 때문입니다. 재산에 매여 있다 보니까 그 뒤에 말씀들이 귀에 들어오지 않고 근심만 얻어가지고 예수님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불행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앞서 행복을 찾은 여러 사람들의 사례들을 열거했습니다. 거기에는 부유한 사람도 있었지만 가난한 사람도 있었고 심지어는 재소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행복을 찾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원은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걱정을 가지고 불행에 빠져서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이유는 집착 때문입니다. 재물에 대한 집착, 명예에 대한 집착, 부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하고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부자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권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천국을 선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는 관원이었던 니고데모도 있었고요. 또 부자였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랐고 영생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집착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특히 부자였던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자신을 위하여 사용하려고 준비하였던 무덤을 돌아가신 예수님을 위하여 내어드리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부자의 무덤에 장사가 되셨습니다. 그곳은 오늘날 성지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신의 그 무덤에 묻히기를 집착하면서 그 무덤을 고집하였다라고 하면 그 무덤은 이름 없는 무명 부자의 무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모든 마음들을 비우고 예수님과 함께 그 땅을, 그 작은 한 평도 안 되는 땅을 나눔으로 인하여서 그곳은 지금 세상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고 모여들고 경배하는 최고의 성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나눔이 가지고 온 결과입니다. 결국 예수님을 찾아온 그 부자 관원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영생의 문제를 가지고 나와 질문했을 때 영생을 위한 답을 듣기는 하였지만 결국 영생의 길을 택하지 못하고 걱정만 가지고 돌아갑니다. 좀 아쉬운 건 힘들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한 번쯤은 그렇게 해보겠다라고 생각하고 조금씩이라도 훈련하고 실천하는 일을 해보았다면 그의 삶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나눔은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시작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적더라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일로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늘려나가는 훈련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개인적인 나눔도 필요하지만 교회적인 나눔도 필요하기에 그래서 우리 교회도 금년 들어서는 조금씩 나누는 일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공동회의를 하면서 제가 선포했습니다. 새해부터는 우리 교회도 어려운 교회들을 도와주고 또 선교사님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에는 한 주일 헌금 전액을 일본의 지진 피해자를 위한 성금으로 전달하는 일을 했고요. 또 부활절 헌금은 인도에 계신 선교사님이 차량을 구입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해서 지원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드리게 될 추수감사절 헌금은 전액 별내에서 교회가 새롭게 개척되는 이름이 우리소망교회예요. 그 교회에 개척 헌금으로 드릴 예정입니다. 그 밖에도 우리는 이제 지난 10월부터 태국으로 파송되는 선교사님에 대한 지원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지원하는 선교사님을 좀 더 늘려볼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내년부터는 우리 교회 고등학생들 중에서 일부에게 장학금도 지급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울 때 주셨던 비전을 이루어가는 일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교회, 또 선교사를 세우는 교회, 또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로서 교회를 지원하고 선교사님을 지원하고 어린 자녀들을 지원하는 일들을 병행해 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현재 우리의 형편이 아주 넉넉하진 않지만 조금씩이라도 시작하면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보고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 전에 대조된 두 사람의 죽음의 뉴스를 들었습니다. 한 사람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부자입니다. 그가 세상을 떠날 때 추정된 그의 재산은
약 220조 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220억 원도 많다고 할 터인데 220조 원입니다. 그는 금으로 장식된 집에서 또 금으로 장식된 가구를 사용하며 심지어 금으로 만들어진 총도 가지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 그가 마지막으로 세상을 떠날 때에는 고향의 하수구에서 숨어 있다가 살려달라고 애원하며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시신은 허름한 냉동 창고에서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었고 마지막은 아무도 모르는 사막에 초라하게 묻히게 되었습니다. 그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40년 동안 권력을 가지고 부귀영화를 누렸던 리비아의 전 대통령 카다피입니다. 권력과 부에 있어서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나누지 못하고 살아왔기에, 혹 나눴다고 할지라도 가까운 몇 사람들과만 나누며 살아왔기에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아마도 그 몇 사람이 아니라면 그의 죽음을 슬퍼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또 한 분은 한 달에 70만 원을 버는 변두리의 중국집 배달부 김우수 씨입니다. 그는 7살 때 고아원에 버려져서 지난 9월 24일에 교통사고로 54세의 나이에 세상을 떠난 분입니다. 약 한 편 반 정도 되는 고시원 구석방에서 살던 그는 배달일을 하면서 번 돈을 가지고 많을 때는 5명까지 어린아이를 후원하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2006년에 이 일을 처음 시작하면서 하루에 피던 담배 2갑, 또 매일 마시던 소주 2병을 끊었다고 합니다. 2009년 12월에 이명박 대통령의 초청으로 나눔을 실천하는 시민들이 청와대를 방문할 때 그는 평소에 배달 일을 할 때 입었던 검은색 옷에 모자를 쓰고 가면서 평소 내 모습이 가장 떳떳하다고 하는 말을 했다고도 합니다. 그는 사후에 받는 보험금 4천만 원을 어린이 재단이 받도록 해놓았고요. 또 사후에 장기기증 서약도 해놓았던 상태였습니다. 가진 것은 많지 않았지만 나눌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나누려고 애를 쓰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뒤늦게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PD수첩인지 혹은 2580인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보신 분 말씀이 그분의 삶에 대한 조명이 잠시 있었다고 합니다. 마지막에 그분이 기거했던 그 고시원의 작은 방을 카메라가 둘러 비추어 주는데 그 카메라가 커다란 성경책 한 권을 클로즈업 하는 것으로 영상이 끝났다고 합니다. 그는 죽었지만 세상에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세상과 나누고 있습니다. 그는 또한 죽음으로써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름다운 것은 세상과 나누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많은 것을 받고 귀한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받은 것에 비하면 늘 나누는 것이 인색하게 살아왔던 우리의 삶, 오늘 다시 일깨워 주시며 우리가 하늘의 보화를 쌓고 주님을 따른 옳은 길로서의 이 나눔을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라도 다시금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 재물이든 시간이든 재능이든 그 어떤 것이든 아무것도 없을 때에는 격려의 말 한마디라도 우리가 선한 것을 나누어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도와주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